구약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주제, 구약성경의 주제,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오실 예수님, 이게 구약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본문 좀 띄워주세요. 너희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시대의 시점에서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거니와 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12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1200년에 걸쳐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 구속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 뭐라고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 자,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드러내서 나타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성경을 일독을 쭉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은 구약에 없던 예수님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막 전쟁하고 사람 죽게 만들고 막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아주 평화의 막 그런 분이시다. 다른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우리에게 계시되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건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최초의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된 이 예언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던 그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예수님이 알려졌다. 놀랍죠? 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범죄의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과일 나무들을 얼마나 두셨을까요? 그 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과실수들을 막 두셨는데 얼마나 두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수천, 수백 개의 가지의 어떤 그런 과실수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몇 개예요? 단 그 많은 과실수들 중에서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단 한 그루.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엔 내가 정녕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은 그럼 죄도 안 졌을 건데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의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수천 수만의 과실들이 있고 그것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마 그거 평생 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건데 그런데 그거 하나를 노렸단 말이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선교 자체도 좋지만은 이 선교로 갔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과일을 참 많이 먹게 돼요. 그 열대 과일들이요. 말 그대로 이제 과일 천국이죠. 과일 천국. 그래서 제가 선교로 왔을 때 처음 선교 왔을 때가 37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이제 인생 과일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 두리안입니다. 네, 두리안.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이제 두리안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는 이건 과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역겹고 왜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천상의 맛이 이거 뭐지? 중독되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구리 청과시장에 일부러 가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냉동되어 있는 그 두리안을 사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두리안에. 제 인생 과일이에요. 선교 가기 전에는 제가 두리안이라는 건 이름만 알았어요. 그랬다가 태어나서 37년 만에 먹어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말고도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과일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먹어보지 못한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겠어요. 예. 자, 시장 가서 보세요. 과일 종류 얼마나 돼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전 세계에 있을 건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에덴에 있는 과일, 뭐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그 수많은 종류들 중에서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의 마음을 뺐겠냐는 거죠. 마귀요 몇 마디 욕말에 하와가 그거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당신은 왜 안 드세요? 그 아내를 막아야 될 아담도요. 하와의 말을 듣고 그냥 덥석 그걸 받아서 먹어봅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첫 번째 범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절 말씀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눈이 띄었다 그랬어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나서 그 감정 아시죠? 뭔가 남들한테 봐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감정.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눈치 보게 되고 경찰 앞에 지나가면은 괜히 막 뜨끔하고 사람들 앞에서 숨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죄의식이라고 하죠. 죄의식.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수치심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생겨난 겁니다. 이 벌거벗음이 수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들이 엮어가지고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아니었던 겁니다.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다가오시는데 무화과 나무로 엮은 잎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돼 있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걸 원문에 보면요. 나무 사이라고 돼 있는데 나무들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요. 나무 아주 깊은 곳에 숲을 깊은 곳에 꽁꽁 숨은 거예요. 하나님 못 찾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하나님 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와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뿌리로부터 식물이 줄기가 떨어진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을 여러분 그 줄기를 뿌리로부터 딱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장 죽어요? 안 죽어요? 당장은 안 죽죠. 지금은 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뿌리를 잃는 시점에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죽게 되죠.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걸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하면 우리 막 불구덩이 생각하고 막 무슨 소금 뿌리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상 지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이게 죄인인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야만 지옥이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인간의 삶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1절 이후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아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짠 데리고 와서 소개를 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되게 로맨틱한 말을 하거든요.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막 손가락이 막 오그라들 만한 그런 말을 막 하죠. 그죠? 로맨틱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 죽던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좋아 죽던 두 사람.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하나님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뭐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의 어떤 뉘앙스를 잡으세요.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못 죽던 그런 아담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 여자를 주셔가지고 그 여자에 꿰매 넣어가지고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지. 대놓고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고 있어요. 예, 뼈 중에 뼈는 없어졌습니다. 네,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담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렇게 나 좋다고 했던 아담이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는 내 탓을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놀란데 하나님이 하와한테도 물으세요. 그래, 너는 왜 먹었냐? 물어보시니까 하와도 지도 살아야 되겠거든. 그래도 뭐라 그래요? 뱀이 저를 깼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게 먹은 게 아니라 뱀 때문이에요. 온통 변명거리를 찾고 탓할 거리를 찾고 내 잘못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탓이에요. 탓. 네, 탓하는 거예요. 탓은요, 관계를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줘서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삶이 지옥이 되는 이유죠.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 구조, 세상살이 부조리,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죄의 결과들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들이에요. 두 사람은요,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순식간에 인간과 세상 전체를 잠식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위한 솔루션을 바로 제시하십니다. 바로 이 솔루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먼저는 하와를 깨웠던 뱀입니다. 뱀한테 묻지도 않으세요. 왜 그랬냐? 안 그러세요. 뱀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저주받은 주체는 단순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아니라 뱀을 조종한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15절 볼게요. 15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만으로도 기억하고 계세요.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누구와 연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뱀과 하와의 관계를 떼어서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죄 짓고 나서 더 친해지면 안 되잖아요, 뱀하고. 그죠? 그런 후에 이제는 말씀하세요. 뱀의 후손과 누구요? 여자의 후손. 네, 그 사이에 전쟁이 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누구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남자의 후손을 얘기했습니다. 예,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뭐 남자 성 따르고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남자가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애 낳느라고 고생한 건 분명 아내인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성경은요 남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시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가지고 유추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건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계속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 결과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것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마귀는 내가 이겼다 라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무슨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죽음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싹은 예수님이 다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전체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뭐가요? 죽음이 깨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했는데 죄가 해결됐으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 버린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이었는데 그 권세인 죽음이 깨진 건 다른 말로 뭐겠어요? 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는요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을 듣고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봅니다. 내가 너로,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루션은 이제 일사천리로 쫙쫙 이어집니다. 후손들의 싸움이잖아요. 그야말로 후손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먼저 주신 해법은 뭡니까?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아야 그 끝에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자식을 낳는 거는요. 죄짓기 전부터 이미 사람한테 있었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짓기 전에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애 낳는 거예요. 이미 벌써부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죄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애를 낳는 걸 말씀하셨어요. 다만 여기에 죄의 형벌이 더해져서 아기 낳을 때 뭐가 생겨났어요? 고통이 생겨난 겁니다. 고통.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아기 못 낳는 문제, 아기 낳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 못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야곱이 12아들 낳을 때까지 그 안에 4명이 서로 경쟁하는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 단지 아기를 못 낳는 거 이렇게 불행한 일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역사였던 겁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기 못 낳는 얘기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주시는 해법입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고 키우려고 하면 남편은 뭘 해야겠어요? 물론 요즘 시대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남편은 뭘 해야 되겠어요? 책임져야지, 책임. 그죠? 17절 후반절 보세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네 평생에 뭘 해야?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땀 흘리고 일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근데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한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형벌이 더해지는 거죠. 아내와 똑같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무엇을 낼 거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곡식과 과일을 막 내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뭘 내줄 거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줄 거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힘들게 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노동에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어쨌거나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면서도 축복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인간의 후손이 이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또 이후에 오고 올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으므로 죄의 값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죽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그거는 하와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일하고 막 힘들고,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고 힘들고 왜 노동에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따먹지만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있을까? 이 모든 일의 이 원인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 왠지 예, 당신이 하와냐고, 당신이 아담이냐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게 당신이냐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설마 천국에서 그러겠습니까? 네, 그죠?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있을 것이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천국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자, 앞서서는 뭘 입혔다 그랬어요? 입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입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 옷. 왜 굳이 옷 입혀주신 얘기를 여기서 꺼내셨을까? 그리고 왜 가죽 옷을 얘기하실까? 그냥 스타일이 좋아서요? 아니면 좀 즐기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자기 죄의 어떤 자기를 가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었어야 됐다고 했죠. 가죽옷은요, 이 무화과 나무 잎, 그러니까 이걸 자기를 가릴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될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일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써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워가지고 죄를 사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요. 그 모든 역사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 흘렸던 것처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을 근거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3장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하라고요?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랍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저는요, 이 두 사람의 구원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일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고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라고 안 하죠. 그죠? 언젠가 미래에 죽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영생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계속 읽어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은 이후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못해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부터 계시되신 우리의 구원자를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팍팍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 그런 것들로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 입은 듯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축복관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